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혈액형에 따라서 그 기질이나 성품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혈액형은 크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저는 A형인데 한국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혈액형이 A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의 체질을 이렇게 또 나눠서 소위 말하는 소양 체질, 소음 체질, 또 태양 체질, 태음 체질, 사상의학이라 그래가지고 나누고 또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이제 8가지 체질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체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각기 다르다는 얘기겠죠.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4가지 종류의 이 밭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외모만큼이나 또 그 내면에 있어서 생각이나 감정 또 이런 성품이나 성격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기질대로 성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그런 모양대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인을 치셔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특별히 성경은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동역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가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기 등장하는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근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참여를 했다가 처음에는 그 전도 여행을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그만 중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마도 마가는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주 1세기에 이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만 마가 요한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탈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다시 계획을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원래 바나바는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이고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그런 성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나바는 후덕하고 좀 폭이 넓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비록 한때 자기들과 여행하는 데서 이탈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마가 요한을 함께 이번에 한번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언쟁 정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피차 다투어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은 이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하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이 가지는 기질 탓도 있었으라고 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잘 권면하고 세우는 이런 스타일인데 반해서 바울은 성품이 강직하고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것을 잘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은 가난한 집은 아니죠. 굉장히 여유롭고 부자로 사는 그런 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복음 선교한다고 여행하면서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런 인내하는 인내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마가가 변화가 됐어요. 전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속을 썩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마가가 변화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에게,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에 마가가 놀라운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에는 쓸모없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해롭던 사람이 오히려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팠던 사람도 변화가 돼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 속 썩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은 어느 때인가는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처음부터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마가는 바울이 정말 힘들어할 때 통역을 했고,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될 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일조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누군가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저 사람 보면은 밥맛이 나지 않는다. 저 사람 보면은 그냥 꼴을 보기가 싫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령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주변 사람에게 또 우리 주님에게 유익함,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는 사도 바울을 아주 수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기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마도 이 데마는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떤 형식적인 신자로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울을 따르면서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원리 원칙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 바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그런 즐거움이나 맛을 전혀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포기를 해야 바울과 같이 그 행보를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직 대만은 지금 그런 수준에 나와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가 중대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의 상당히 큰 도시, 번창하고 눈에 그냥 번쩍번쩍하고 유흥을 즐기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 대만은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대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거의 동급에 있는 인물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 데마를 누가와 함께 언급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누가와 데마를 동급에 두고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 그래서 바울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이런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거명하면서 거기에 데마를 병렬시켜서 함께 한 동급에 놓고 데마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데마는 한때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추종했고 바울이 신임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사명도 버렸습니다. 향락의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교회사에 이건 무슨 정설은 아닙니다만 전설인데요. 전설에 의하면은 데마가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아주 유명한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구나. 한때는 바울에게 그렇게 함께 동역을 했고 함께 수고했고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세상 향락과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술도 담배도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상적이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 전부를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없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 내 욕심, 내 유익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겨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 데마와 같은 요소는 없는가? 여러분, 오늘날도의 세상에는요, 데마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때는 장한교회 나왔어요. 한때는 우리와 같이 신앙의 멤버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보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대화하는 것 들어보니까 신앙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다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섬겼던 사람,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주님을 섬겼던 사람, 정말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비록 한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갔더라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개혁주의의 신앙의 5대 원리 가운데 투립이라 그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반드시 충성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순간 실족하고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기 전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회심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가 한때 신앙생활 했다고 한 자체가, 그때 그 믿음 자체가 형식적인 믿음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한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은 다구름 속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충성을 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도록 갖가지 모양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세상의 명예, 마약, 술독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동성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둠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하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 주변에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변 사람 가운데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해를 끼치는 악인이 있게 마련. 아무리 잘 대해주고 선을 행해도 이상하리 많지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기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입니다. 그 당시 산업인으로서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재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 대만은 그냥 조용히 떠나가기는 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지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알렉산더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너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알렉산더가 왜 바울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 설교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지도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알렉산더를 대적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저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그의 악행을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알렉산더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행한 일이 거기 나오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의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거명하면서 이 두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그들의 믿음을 파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명분은 뭐냐? 명분은 교회 정의를 세운다, 교회를 바로 세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을 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자신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디모데를 향해서 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야, 정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이런 실제적인 동물 사자는 아니지만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셨다. 전도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곁에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이 질병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때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구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옆에 있어서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을 하면서 함께 했는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대신에 항상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공경에 있을 때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대만은 떠났고 그리스계와 디도는 사역지로 떠났는데, 그런데 오직 누가만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가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교회가 어려울 때, 시험 들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누가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들어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남아서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믿음과 정절로 신의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금년도 이제 10월 오늘이 셋째 주이죠. 이제 금년도 한 2달 남짓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과 주의 종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익을 쫓기보다 주님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배신자도 있었고 떠나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나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한다, 이런 결단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 곁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종류의 신자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원없는 것은 세상을 이제 사랑하여 나아갔던 데마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해롭게 했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마가와 같이 유익을 주는 사람, 누가와 같이 끝까지 통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